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불안할 땐 시선 변경.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생리 현상이 와서 그것을 참느냐고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좀 장거리를 가게 됐는데 너무 이제 생리 현상이 막 이렇게 마려운데 쌀 수가 없으니까 이걸 참느라고, 또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갔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참느냐고 고생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역자나 목회자는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생리 현상에 대해서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 뭔가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가 터졌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날 이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전날에 밤에 야식을 먹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설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맡은 게 아니라 이제 교구를 맡아서 대예배 때 이제 사회를 항상 이제 보는데 11시 예배 때 이제 사회를 보러 딱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했어요. 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비우고 올라가자. 그래서 그 마지막 타임에는 정말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지 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잘 마무리를 하고 대예배 사회를 보러 탁 올라갔습니다. 초반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사회를 딱 보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탁 시작하시자마자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응가면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응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설사,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참아 보려고 하는데 참다가 이거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 여기 지금 강대상에 올라가서 사회를 딱 보고 강대상에 성도님들 쫙 보고 있는데 여기 의자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참지 못하고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5만 가지 생각이 진짜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심각했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가 이제 끝날 때가 딱 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신 후에 광고 영상이 딱 나와요. 그 광고 영상이 끝나고 제가 사회를 보러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대략 시간이 한 3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화장실을 가서 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 올라와야 되겠다. 근데 예배당은 2층에 있었고 화장실은 1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향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쪽에서 하필이면 그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를. 저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인사만 하면서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을 막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저를 뛰어오시면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붙잡으면서 너무 급하다고, 지금 목사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지금 빨리 좀 알려주세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하다가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엉덩이 쪽에서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지렸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를 보는데 목사님들은 가운을 다 입거든요. 양복을 입고 겉에 가운을 입고 저를 딱 붙잡고 붙잡지만 않았어도 제가 어떻게든 화장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붙잡고 얘기를 저에게 하길래 듣다가 따뜻함을 느꼈고 저 안 되겠다고 지금 뭔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화장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회를 보러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미 화장실 들어갔을 때는 이거 수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팬티를 벗어서 버렸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처리를 다 하고 그 시간이 없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시원함 속에서 사회를 보러 올라가서 그걸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는데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누가 화장실에 야 이거를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제가 그랬다고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분과 그 강대상에서 그 불안함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목회 인생의 가장 흑역사인데 말씀을 이거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리기도 하고 이게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종종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불안한 상황이 찾아오고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뭔가 여러분도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일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안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딱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기 어려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연속적으로 막 경험하게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걷기 시작하는데 사막이니까 낮에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주니까 시원하게 길을 뭐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함은 아니겠지만 덜 덥게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밤이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또 춥습니까? 그런데 불기둥을 하늘에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만 딱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딱 누우면 하늘을 보면 불기둥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밤에 잘 때 하늘에 불기둥이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신기할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가 다 갈라져 있는 바다가 갈라져 있는 그 상황을 건너갈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했을까요? 배고픈데 아침마다 만나가 막 내려와 있어요. 그거 주워서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탁 치니까 막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술도 아니고 그냥 기적의 역사들을 눈으로 계속 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란 걸 해본 적도 없는 노예들말로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막 이기는 기적의 역사들, 이런 기적들을 4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45일째 딱 됐을 때, 그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지도에 나왔던 것처럼 시내산이라는 곳 앞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막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를 쭉 길을 걸어가다가 45일쯤 됐을 때 시내산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며칠 동안 여기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진을 치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시내산 앞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 주시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의 언약 백성을 이제 맺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갔구나. 우리는 이제 좀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내산 앞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 동안 맨날 애굽에만 있다가 45일 동안 이제 뭐 쉬는 날도 있었겠지만 계속 걸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기서 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안도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고 또 하나님은 근데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그냥 말씀하셨는데 왜 산꼭대기에 부르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함과 긴장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간 뒤에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냥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지? 일주일이 지납니다. 뭐야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식사는 어떻게 하실까?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겠죠. 그래도 내려오겠지라고 서로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한 달 동안을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는데 30일 동안 모세가 깜깜무소식이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설마 잘못된 거 아니야? 설마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버리신 걸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광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는 30일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40일쯤이 됐을 때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오늘 말씀 1절에 그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화면에 띄워줬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될까요? 불과 4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막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너무 가까이서 체험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결국에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의 그 요청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야, 봐라,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기뻐하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환호하고 막 춤을 추며 기뻐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심지어 언약 백성까지 삼아 주셨는데, 눈앞에 모세가 지금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게 진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먼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선 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봤더니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안 때문에 그 원인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늘 보던 모세가 안 보이자 그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왔고, 계속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버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나는 매일 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늘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찾아온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지켜주고 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온 시선이 저 새로운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들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을까요? 안 지켜주셨을까요?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직접 인도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학생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말고사인데 이거 이번에 좀 잘 봐야 되는데 불안하고 걱정되고 계속 시험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시험 기간 이제 디데이 며칠 남았어.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계속 그 문제만 바라보면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친구 왜 내가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없지? 그 한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단문을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친구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이 일이 안 없어지거나 단문을 안 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할 때 있죠. 보통은 잘 단문을 하던 친구가 단문을 안 해. 나한테 삐졌나? 뭐 나한테 불만이 있나? 이런 너무나 사소한 일인데도 그런 거 하나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찾아올 때 더 큰 문제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왜 일이 지금도 안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런 걸까? 왜 제 표정이 예전 같지 않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계속 뭔가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불안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 계속 바라보던 시선을 어디를 향한 시선으로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자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그 문제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 불안한 마음들,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불안함 때문에 초조하고 걱정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